예, 오늘은 욥기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나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시체들 욥기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또박또박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랬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욥이 현상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탄식하는 이제 시로 옮겨놓은 시가인데, 인생사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예기치 않은 그 급변 상황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들도 뭐 둘도 없이 친하던 친구도 다 이제 떠나고 홀로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상태를 맛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사의 일들은 교회사에 대한 그 표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함께 하던 어떤 친구 또는 지체들,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던 지체들이라도 그 영이 달라서 자신들의 그 신앙과 뭔가 다른 점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을 이제 말씀에 따라서 제시를 하면은 좀 멀리 보는 눈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무슨 벌레 대하듯이 이렇게까지 막 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약성경에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21절 다 같이 펴셔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을 마치실 때 예기치 않게, 이제 제자들은 예기치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유대교 공회가 보낸 성전의 군관들이 횃불을 들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감람산 산의 그 기도처에 급습해가지고 예수를 체포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도망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뒤따라가 가지고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신문을 받으시며 온갖 모진 수모를 다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마치 무슨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을 만한 제자의 그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곤경을 당하고 계신 주님의 뒤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새벽닭이 2번째 울었고,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의 그 가슴이 천길랑 떨어지로 덜컥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가면서 그 똑같은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또 당했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이어서 수행해야 되는 제자들이 그대로 당한다. 교회의 인도자라고 세운 목자들이 당하는 것은 그 목자들과 동역하는 어떤 양들은 당연히 그대로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계시록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오진 박해를 당하고 순교함으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피의 양을 채워서 한 시대를 계획하고 계셨던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시적으로 너무 애절한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을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말은 모태에서 난 첫사람의 몸이라는 뜻이고, 첫 아담에게 비유하면 흙에서 지음을 받은 몸이지요. 흙집이지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영혼의 덮개로 입혀주신 모태에서 진흙으로 빚어주신 몸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침 최근에 우리 줌 집회를 통해서 아담이 드러난 묻힌 땅의 진흙으로 겉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또 지음을 받아서 겉그릇은 질그릇이고 속그릇은 돌그릇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겉그릇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지었다, 즉 빚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욥기 10장의 설명이 나오기를 욥이 이미 앞에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셔서 저주로 먹여서 기르시고 또 장성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족장으로 세워주셨고 10 자식을 두고 한 족속의 족장으로서 잘 나가던 욥에게 갑작스런 재난이 닥친 이야기가 욥기의 전반부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자신을 욥기 10장 8절로 10절에서 설명할 때는 주물주 주님께서 나를
모태의 진흙으로 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영혼 그릇을 지어 주시고 오늘까지 나의 영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고자 하십니까? 하면서 탄식을 욥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했습니다. 이런 식구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모태에 피를 옮기게 했었던 것처럼 그 버터같이 저절로 옮기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여자가 난 자라는 것은 모두 연약한 질그릇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속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영과 혼이 속사람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난 자라는 표현을 질그릇 또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태로부터 난 첫사람 흙집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여자가 난 자다라는 뜻과도 같은 뜻이에요. 여자가 난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을 생존 세계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반드시 죽어서는 그 본 곳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정해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흙에서 티끌로서 취한 자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중물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떠난 후에 이것은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곧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떠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떠나면 겉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뭘 생각나게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앞에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특별히 갈릴리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왕국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인자 예수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그 마음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광경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가 평생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두고 있었던 라헬을 만나고 라헬이 죽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라헬이 낳은 장자인 요셉에게 그 말을 다시 들려주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후사로 삼아서 넘겨주는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던, 육신적으로 같이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떠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 동일한 문구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이 말씀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의 크고 높은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후사로 불러줄 세 제자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똑같은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이 말이 들리는 거죠.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자리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그 다음에 머리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형제 베드로,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까지 받아서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이 택한 사도 중의 막내였던 요한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21절 그 마무리 말씀까지 보면 특히 9절 10절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이 세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자신들이 장막을 떠날 때 결국 그때 들었던 그 감격적인 그 음성과 그 광경을 후대인 우리에게 남겨서 유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런 것 보고 계시를 보았다,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두 한 면에서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서 책으로 기록해서 오늘의 후대에게까지 유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거룩한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을 유일한 진리의 글이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던 이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 생에서는 가장 아픈 아픔이요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자들의 삶의 본을 보이실 때 그리하셨고 옛적의 선지자들도 인생을 마감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상 깊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승천과 에녹의 승천에 대한 말씀들을 교계는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대의 그 짐승에 방불한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겉사람을 벗어야 속사람이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것은 땅에 있던 사람을 하늘의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데려가심으로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옮겼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그 말씀에 대한 큰 오해의 결과 무슨 육의 몸이 죽지 않고 호르인이 변화되어서 뭐 휴거되고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쳐서 유포시킨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께로 영광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헤롯의 박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교인들과 함께 모이던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 수많은 신자들이 다 베드로에게 능력의 영이 임했을 때 지휘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120명만 베드로가 받은 신앙과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졌고 나머지 수많은 좀 불확실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자로 군림을 하고 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그 인도를 받는 어떻게 보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신자들에게는 버린 자와 같이 되었으나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와 동역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 6절로 22절 주의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얻으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남은 생애를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한 종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종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마감하는 유언서입니다. 전제 앞에는 관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 위에 독주를 한 잔 더 따라서 술을 울리는 제사를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합니다. 셈족은 제사상에 반드시 그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술을 따라서 드릴 때만 제사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부터 이제 유언을 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엇을 준다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이건 너는이라는 지금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의 투옥 중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나는 눈도 감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아끼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끝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 그 노정에 변함없이 동참해서 동역했던 형제가 누가복음을 쓴, 그분은 사도로 피택된 분이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쓴 누가 형제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도 그렇고 사역자로서의 생애를 마감할 때 정말 마음에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 또 그런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건 인상 깊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로 사도행전 초기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한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고 동역하고 수종했던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바울의 제자였으며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 실루아노 등 많은 아들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로마로 좀 빨리 좀 와라, 마지막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싼 것을 가져오라. 그 가죽 종이로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의 지질은 지금같이 좋은 지질은 아니었겠지만 기록된 성경을 바울 사도가 아끼면서 늘상 가지고 다니며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 사도가 그때 읽었던 성경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성경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이 발견됐다는 소리를 난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렇게 지질이 너무 좋은 책의 번역도 사람들이 얼마나 언어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분산 발견되어진 성경의 사본들을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그 문장과 문단과 어떤 흐름을 연결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는 정경 70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70권이라는 건 시편이 제1권에서 5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이 아니고 성경 전권은 사실은 70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는 세공업으로 업을 삼던 사람이었죠. 그 우상장사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날에 정말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고 심혈을 기울여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니면서 정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도 허무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육신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던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니까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바울 사도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 역시 그랬고, 사도들에게 그때 당시 사도시대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 시대 경륜과 세대 경륜에 대하여 불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밝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때,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긴 시대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구약 시대를 이제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마음에 두시고, 그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긴 기간 내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며, 마귀도 여전히 역사에서 멸망으로 데려갈 자, 흑사람, 티끌을 핥으라 그랬는데 잡아먹을 자들을 그 충만한 수를 채워서 최종적으로는 옛 뱀이 큰 용이 되고, 그 큰 용의 권세에 영원히 들어갈 자들은 영영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자기 생애를 마친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승천하여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인마진 12지파의 땅의 양무리들에게 또는 마곡 백성들, 그 천년 기간의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 마곡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여전히 전도를 해서 다시 14만 4천을 채우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채우는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개수가 되고,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어린 양 신부수에 가입할 자들은 지파 구분 없이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확한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를 떠났다는 거죠. 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들을 자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방을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둔 때 버뜩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포악한 짐승 권세를 가진 세상의 큰 군왕의 입에서, 아그리빠 왕 또는 로마의 황제 등도 그를 손댈 수 없었다. 이것을 지금 피력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지만 메시아의 천국에 들어갈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천국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만이 아니라 불못도,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그 세계인 마귀와 악령들과 악기 들린 그 악령에 씌어된 인간들의 혼들이 유령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해코지 하는 그런 황충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귀신들, 이것은 첫 아담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악인들을 심판한 후에 그 악인들의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과 혼은 음부로 들어가지 않고 악령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붙어서 아담 세계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 세계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속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달은 선지자들은 주여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은 인육을 입지 않고 지음받은 영들보다 사람이 더 최후로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치천사가 될 수 있지만 지음받은 천사들은 케루빔 천사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미리 지어놓은 것이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님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악령에 씌워된 아담 창조 이전의 악인들의 영혼들과 결탁되어진 그 잡기,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침 그 아침에 보니까 우리 그 박경식 형제께서 악한 귀신들은
지금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토론해보자. 오늘 저녁에 주님 집회 때 그거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또 미워하고 분내고 포악하고 한 이런 모든 하나님이시라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휘둘리면 사람이 악기들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악령들이 원하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생각이 지킴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저녁 때 이제 우리 지체들이 다 나눌 걸로 믿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인 형제 바울도 일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여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양육했으나 죽음을 앞둔 말년에는 여러 사유들로 사도를 떠나야 되는 사연이라는 건 각자의 신앙의 형편이 또 그 수준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다 한때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크게 입었던 자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고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런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매 세대의 어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늘상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걸 보면 믿음이 다 소실되어졌을 때, 뒤로 물러갔을 때, 온 세상의 빛보다 어둠이 더 충만해졌을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을 말한 거예요. 욥기 19장 13절로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는 욥이 나의 형제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친척, 가까운 친지들, 내 집에 거하는 자, 내 여종들, 내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어린아이들,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잘 나가던 족장이었던 욥이 모든 것에 풍요로울 때 욥에게 후운을 입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쭉 설명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는 다 떠나가게 된다. 도망가게 된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감하실 무렵에 제자들과 호산나를 외치며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던 군중이 등을 돌렸으나 숨은 제자들이 남아있어서 후히 장사하게 하셨으며 사도들이 맡은 사명을 다하고 이 장막을 벗어야 할 때도 소수의 참 제자들은 끝까지 증인들과 함께 하였고 아까 디모데서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심없이 바울 사도를 동역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유언과 유품을 남겨주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오는 동안에 누구누구의 집에 가보의 집에 내가 벗어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누구의 집에 두었던 가죽 그 양피지로 포장을 한 내가 읽던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 형제님들에게 내가 읽던 성경
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젊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남긴 것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누군가에게 당연히 남기고 죽어야 될 겁니다. 또 내가 걸어온 인생의 행로,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졌고 헌신을 했는지 이제 겉옷으로 상징이 됐고, 이것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한 건데 그 겉옷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품으로 다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